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심각한 질문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기독신앙의 가장 절대 문제는 성경관의 문제다. 기독교의 모든 요소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을 성경에 계시한 대로 해석하지 않고 달리 해석하면은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입니다. 제가 보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없어. 그나마 내 생명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번역과 해석이 성경에 계시한 건 전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시고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절대다. 분별력이 절대다. 이게 분별력을 상실하면은 그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성경의 번역과 해석이 절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는데 성경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기독신앙에 있어서의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 그래서 목사마다 다 성경을 강조하는데 강조만 했다 뿐이지 무슨 신앙의 바로메타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몇 번 필사를 그게 어떻게 내 신앙의 척도가 돼. 번역과 해석은 전혀 달리 해놓으면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맹신하면서 번역이 어떻게 됐든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번역이 잘못되고 해석을 잘못한 거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요새 꽤 이성이 발달했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들이 기독신앙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건 전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성경적인 논리나 그것이 신앙이 아닌 거야. 맹신이 마치 신앙의 절대인 것처럼. 그러니 그런 신앙을 행위를 하겠어요?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니까 강조하고 또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의 문제가 있고 그러기 전에는 번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성 같은 신학자다라는 사람이 번역해 놓은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터무니가 없어. 전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원어에 무식한 사람이 감히 내 생명 성경책을 출간한 거예요. 그리고 간행사에서 왜 내 생명 성경을 우리가 출간할 수밖에 없는지를 21의 조건으로 뭐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제가 제시한 거예요. 제가 보면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전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스칸달리조예요. 성경은 스칸달리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스칸달리조라는 죄를 범하면은 한 번만 범해도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무서운 죄다. 그래서 성경이 뭐 누가복음 17장에도 마태복음 18장에도 다 계시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스칸달리조는 번역상으로는 어떠냐? 오늘 본문도 27절에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 지금 번역은 역성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번역 외에 다른 데는 전부 오해 또는 실수. 그리고 인간관계의 죄, 살인이요, 간음이요 이런 죄는 가장 끔찍한 하마르티아. 어느 정도로 주님이 강조하냐? 이 하마르티아는 하루에 70번씩 7번을 범했다 이거야. 490번이야. 그렇더라도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스칸달리조는 한 번만 범해도 그건 전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근데 번역은 거꾸로 해놓은 거야. 하마르티아는 절대적인 죄고 스칸달리조는 그냥 뭐 잠깐 오해를 하거나 그냥 실수하는 것에서 범할 수 있는 죄로. 이거 도대체 제 눈으로 보면 삼척동자라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라상 같은 신학자들이 번역했다는 성경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은 거야. 그러니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런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이 옳다고 논리를 피고 그걸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보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또라이들이나 그건 자기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미친 소리 하는 거지. 전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이 점을 엄청 고민했어요. 아니, 이 지금 본문의 문맥상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도저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떻게 기라상 같은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절대적인 죄는 그냥 뭐 실수요, 뭐, 전부 그러면 어때? 이런 식이고.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하루에 그렇게 범해도 그건 다 용서해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인간관계의 죄 하마르티아는 절대죄처럼 참 사실 이 문제를 바로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규명하고 확인하기 전에는 구유복음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편취 못하고, 그렇다고 세상의 복음을 비판만 하는 것으로서 자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정말 30일 넘게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이럴 수가 있나? 이건 의도적으로가 아니면은 이건 절대로 그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삐딱하게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맹신맹종을 시키는, 그게 신앙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 세계의 기독교야. 참 끔찍한 얘기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 어쨌거나 이것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에는 사실은 제가 구유법으로 목회하면서도 속이 편치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정립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절대로 중요해. 우선 본문의 시작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우리는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왜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는 걸 강조할까요? 에? 이거 생각 안 하니까 본문 해석 전체가 전혀 틀려지는 거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기면은 가버나움에 이루셨기 뭐가 중요해서 그러냐. 그러나 지금 이거는 첫 단추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왜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우선 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다고 한 이 가버나움의 문제는, 예수님은 고향이 둘이에요. 하나는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서는 30년 동안 육신의 삶을 사신대죠. 누가복음 5장 52절 말씀처럼 예수님도 육신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사는 게 30년 동안에 나사렛에서 살으셨어. 목수의 아들로. 그래서 나사렛을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이다. 그리고선 3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침례 요한에게 물에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육성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0년 동안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이거예요. 아니 이중체인 줄 전혀 모르는 거야. 단일체로 육신의 삶을 사시다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해 주심으로 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메시아인 줄 깨달은 다음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그러고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공생의 사역이 바로 나사렛에서 떠나서 사역 시작한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공생의 사역의 본부지가 가버나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수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전부 가버나움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3년 반 동안 거의 모든 공생의 사역은 이렇게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걸 일으키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4명의 중병자 하나를 들것에 들고 와서 주님이 계신 지붕을 뚫고선 달아내려서 주님께서 죄의 사함의 역사역을 하시고, 이런 곳이 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는 육신의 고향이라고 한다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고향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버나움을 주님의 제2의 고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변화산에 가셨다가 지금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리들이에요. 반세계를 받는 그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네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냥 세리들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왜 질문했느냐? 왜 너희 선생은 납세 안 해? 그럴 의도가 아니야. 여쭤볼게. 세리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세금을 왜 안 내느냐, 내느냐 안 내느냐, 그렇게 질문한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코의를 하시면서 고민하십니까? 물론 이 세리들이 세리 한 사람이 아니라 세리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말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항상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제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에 정립해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그럼 부자 청년이 어떤 의도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럼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도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보시니까. 본문도 이 세리들이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네 선생이 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질문한 것은 이 세가 무슨 세예요? 에? 뭐예요? 뭐예요? 성경세인지 어떻게 알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성경 보루가 아니야. 자네가 성경세라고 그러려면은 성경세라고 그러는 특별한 본문에서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책 안 하고서는 그 페이지를 넣으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죠. 성경세는 성경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5절에서부터 13절 15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이스라엘 사람은 20세 이상 되면은 1년에 반세계씩 성전세를 내라 이거예요. 그 성전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가 있고 세상세가 있어요. 두 가지예요. 세상세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마태복음 21장도 가이사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돈 가져와 봐라. 그러고선 네 글과 네 화상이냐? 그러니까 로마의 글과 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거는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세예요. 지금 본문은 성전세가 맞아요. 근데 그게 왜 성전세냐 이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세리들이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근데 베드로가 낸다. 그러고선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그러면서 말씀하셔. 세상에서는 내 법칙으로는 세상의 납세의 원리와 법칙을 말씀하셔. 우선 임금들은 자기 아들들에게는 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관세와 납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 관세와 정세를. 그런데 베드로가 임금들이 자기 아들한테는 세금을 안 받고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임금들한테 내는 거에서부터 이 성전세를 정리해야 된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예수님께서 세상의 법칙을 질문하셔서 세상의 납세의 원리와 법칙은 어떠냐? 그걸 일부러 관세와 정세라고 일부러 그러신 것은 세상에서의 원리와 법칙이죠. 그것은 임금들은 다른 사람, 백성들에게는 관세와 정세를 받지만은 자기 아들들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천국의 하나님의 법칙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금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받는다. 그 말씀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 일부러 세상 사람들의 세금을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과 법칙과 같다. 왜 하나님, 지금 세상 세금은 세금세지 하나님의 법칙까지 같다고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성전세이기 때문에. 성전세는 어떤 문제냐? 성전세는 누구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세는 누가 내야 돼? 사람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죠. 그러면 성전세를 내야 될 사람과 성전세를 면제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이면서 육신에 입은 사람은 세금을 안 내죠. 지금 논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백성이면서 왕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성전세는 육신의 세금과는 틀려. 육신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내는 세금인데 그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내는 거지 영인, 천국에서 영이 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왕자는 세금을 면하는 것이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왕자, 사람인데 하나님의 왕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육신의 세상에서의 그 과세와 면세의 법칙을 천국도 같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성전은 육신의 사람이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께 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냐 아니냐가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기준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아시지만 저는 이게 본문에서 지금 성전세로 돼 있지만 그걸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은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죠. 주일에 헌금이든지 뭐 11조가 되든지 감사 헌금이 되든지. 그런데 그 헌금을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내는 거다 이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내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봉투에 이름 쓰거나 그런 게 아니야. 뭐 어떤 사람들은 한심해. 헌금을 목사한테 낸대. 왜 나한테 내? 하나님께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성전세를 내느냐,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를 어떤 점으로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냥 하나님의 백성, 타인이죠. 그 사람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런 논리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 지금 본문에서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임금의 아들이 둘이 있는 거예요, 둘이. 그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느라고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이중체로 얘기하느라고 주 예수로 하고 베드로는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로. 근데 주님께서 집에 들어왔을 때 베드로할 때 시몬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이죠. 단일체와 이중체의 문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성전세를 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반 백성, 타인이고 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야. 왕자가 두 가지다 이겁니다. 하나는 어떤 왕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사상이고 순혈주의예요. 이게 자기들은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녀고. 이해되죠? 그렇게 믿는 게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 중에 왕자가 있을 수 있어. 그 실제로는 메시아죠.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단일체 메시아야. 이해돼요? 순혈주의로. 단일체 메시아는 성전세를 내야 안 내? 예? 안 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낸다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중체야. 지금 주 예수죠. 육체 우선 이중체에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 거야. 그럼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도 하나님의 왕자죠. 하나님이 실제로 삼일체로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면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도 하나님의 왕자니까 성전세를 내야 안 내요?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는 가치관이 이중체야, 단일체야? 이중체야. 근데 이 세리는 단일체야, 이중체야? 단일체야. 이 점으로 지금 본문이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면세 신학부터 정립을 하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면세는 메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자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속에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돌아 계시면은, 그러면 그 이중체가 왕자인 것은 겉에 육체 우선이 아니고 뭐가 왕자예요? 속에 내주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 그래서 왕자야. 그러니까 이중체면은 세금을 내야, 그 이중체 왕자는 성전세를 내야 돼, 내지 않아야 돼? 내지 않아야 되죠. 왕자, 하나님의 왕자니까.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단일체야. 단일체로 만약에 그 순혈주의로 하나님의 왕자다 이거야.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 내지 않아야 돼? 성전세를 안 내죠. 왕자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세금을, 성전세를 내면은 하나님의 왕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고, 세금을 면제받으면 안 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다시 정리해드려야 돼? 아니 이거 보세요. 성전세를 안 내면은 누구는 안 내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왕자는 내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첫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자니까는 성전세를 내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는 거지. 또 단일체 자체가 순혈주의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자다. 그러니까 단일체로 메시아야만. 그러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 내지 않아야 돼? 안 내야 되죠. 이해되죠? 그런데 만약에 성전세를 낸다 그러면은, 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 세리들은 정말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실제는 그래요. 틀림없이 저 사람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확인하고 싶은 거야.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메시아인 거로 확실한 것 같은데 좀 더 확실하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 세리들은 자들 보기엔 메시아에게 확실해. 근데 아주 완전하게 확인하고 싶어. 그 당신이 메시아면은 세금을 안 내야 맞죠. 세금을 내면은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고민인 거야. 예수님은 틀림없이 지금 메시아예요. 그러니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야.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아.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중체로 메시아라는 건 맞는데, 그런데 세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요. 세리 입장에는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육체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메시아로 여길까요? 몸뚱아리 자체가 신비한 육체가 하나님으로 여길까요? 에? 이게 지금 본문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자기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전혀. 근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이 확실한데,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리들의 입장에서는 세리는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단일체로 메시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심각한 고민이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왔어. 내가 메시아다 그러려면은 지금 세금을 내지 않아야 돼.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스스로 증거는 맞는데 세리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예수님은 단일체로 몸뚱아리가 메시아여야 되는 거야. 이 점을 지금 본문은 우리 보러 고민해보라는 거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면세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 구유복음밖에. 왜요? 이중체 가치관으로 가져 있어만 그건 가능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외에 다른 데서는 다 아니에요. 단일체 가치관이야. 그럼 예수님이 세금을 안 냈다 그러면 단체 가치관으로 가는 사람은 전부 예수는 몸뚱아리 자체가 순혈주의로 하늘의 백성이고 그 중에 왕자가 되는 거야.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본문은 내가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아 그러면은 세리들이 볼 때는 예수가 몸뚱아리 자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안 내는 거로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세리들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스칸달리저가 문제가 생겨요. 스칸달리저가. 뭐가 스칸달리저냐? 신은 보이지가 않아. 볼 수 없어. 보이는 신이 신으로 여기는 게 바로 스칸달리저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건 신앙의 근본적으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쉬우냐? 보이는 게 신이다. 그게 제일 쉬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라.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실제로 예수가 이중체라 속에 하나님이 믿는 것도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세미나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을 불가시적 존재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야.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안 되니까 보이는 거를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게 우상인 거야, 우상. 보이는 신이 우상이야.
보이는 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중체로 면세로 정립해서 이해하는 거는 맞아요. 성경적이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려면은 그것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성경적이요, 논리적이요. 그렇게 정립해서 믿는 율신이요, 이중체 신인 메시아야. 그런데 보이는 거라는 건 간단해. 맹신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게 마귀가 누리는 고차인 거예요. 유신신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문제는 뭐 예수만이 아니야. 신이 보이는 거로 그건 마귀의 짓이죠. 환상이라든지. 제가 늘 경계를 해. 표적을 체험하는 게 굉장히 그건 안 된다. 인간은 어떠냐? 그러면 거기 딱 고착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바로 스칸달리조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가는 길이야, 그게. 뭐 여러분 신앙을 갖든 안 갖든 그건 각자의 문제야. 그러나 제가 영성 세미나나 창세기나 신학 정립하지 않고서는 그건 언제 걸려들어도 마귀한테 걸려들면 끝나, 그러거든. 자신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가장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요. 신앙은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이고 이체 맞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을 맹신하는 거예요. 감성 주도적이죠. 그건 사람을 금방 미치게. 제가 30년 동안 고민해서 이게 피보고면 이건 제가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짓이야. 이게 미친 사람들이나. 그런데 피보고 지구상에 50억이 피보검에 미쳐 있어. 근데 구유보검으로 세미나가나 창세기를 맨 처음에 들어봐. 그러면 참 놀랍다는 거야.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제 설교를 듣고 뭐 이성적으로 다 생각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왜 스칸달리조는 쉬운데, 고착은 쉬운데,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아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해. 전 누구, 좋다, 진화론자 안 되지, 뭐, 따져서 하자, 하라야. 전혀 틀린 논리를 가지고. 근데 왜 안 되느냐? 세미나 받으면서 뭐, 받고서는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도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안 될까요? 감성으로 느끼고서 하는 건 쉬워. 근데 이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이중체 신인 메시아를 알고 천국권을 아는 데에는 생각해야 돼. 생각하기 싫은 거야. 이따 강한 시간에 내가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해 줄게요. 이 앞에 앉아서 내가 대답할 적마다 야단을 치는 거는 전혀 생각 안 하고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본문은 이래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야, 스칸달리조에 걸린다. 내가 이중체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면은 그러면 단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 세리들이 스칸달리조에 걸린다 그야. 차라리 나를 믿지 않아. 세금을 내는 거죠. 성전세를 내면은 지금까지 이제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피복음자들 스칸달리저가 걸리기보다는 차라리 메시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는 게 더 낫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갖다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나은 거예요. 스칸달리는 절대 안 되건. 피복음자들은 다 스칸달리조야. 우리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아니요. 지금 본문은 불신 천국 예수 지옥이야. 그런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번 그래.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끌고 와서 세미나 들어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정말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전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맞다. 피복음이 세계의 기독교야. 그들은 스칸달리조는 실수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 스칸달리조를 정말 절대 죄로 하면은 피복음은 전혀 습사례가 없는 거야. 스칸달리조를 실수로 번역한 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가 의도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스칸달리조를 절대죄로 번역하면은 세상에 피복음 기독교는 다 없어. 세상에 피복음이 있으려면은 스칸달리조는 실수로 해야 돼.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요. 생각하고 분별하는 신앙이 돼야 돼. 보통 강조법이 아니에요. 피복음적 예수쟁이가 스칸달리조에 걸리기보다는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로 날탱이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질을 해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이거예요. 이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 하나는 정말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주님 안에 내주에 계신 초월적 삼일체 하나님 영이지 육신이 신이 돼가지고선 시간과 공간의 대상을 초월해서
그 보혈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그건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전혀 성립할 수 없는 얘기야. 근데 그것에 다 미쳐 있어.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공간과 대상을 초월해서 베드로까지 물고기까지 다 지배하고 계신 것이 그게 하나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세계를 얻을 테니 나와 너를, 베드로도 이중체죠. 성도세를 내라. 그 성도세를 내라는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복음 예수쟁이가 돼서 스칸달리저에 걸리기보다는 차라리 불신자, 날탱이가 되라. 웬만한 이성, 웬만한 분별력이 그게 모자라도 걱정이고 참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신세 타령을 한번 해서 이 본문을 정립하면서 또 한 번 회개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의 논리처럼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도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종말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야. 다시 한번 제가 깊이 회개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제가 신이 아닌데요. 전 너무 약합니다. 근데 또 한 발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제목을 기독교를 고발한다로 한 거는 피복음은 스칸달리조다.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스칸달리조가 끔찍하게 절대 아니냐, 막이냐. 성경 번역을 바꿀 정도예요. 절대죄를 실수로 바꾸지 않으면은 피복음은 성립할 수가 없어. 마귀복음이요. 마귀교회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은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가서 성경 봐봐. 내 눈이 너를 역성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나냐. 그런 절대죄를 전부 실수로 번역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고발한다는 것은 차라리 불신자로 날탱이가 되라. 예수 믿고 스칸달리저에 걸려서 지옥 가지 말고
그것은 오직 하나. 추수분까지, 종말까지, 휴거 때까지 힘든 한 걸음이지만 하나님 믿고 또 한 걸음 가는 거야. 이 피복음이 50억이 믿는 피복음이야. 구유복음 겨우 몇 명이고,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저한테 그렇게 충고한 분이 있어서 제 세미나 듣고 정말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너무 힘들겠네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예요. 계란을 바위에 던지시는군요. 그래도 던져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나약하게 그지없는 육신의 우리 모든 구유 식구들이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피복음에서 승리하고 마귀복음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